저는 그 농어촌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예전대 헌신예배다 그래서 뭐 또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했을 건데 농어촌주일이고 농촌 교회의 그 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현 또 제 자신의 목회와 간증을 합쳐서 미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너무 급성장했습니다. 그죠? 너무 성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한국 뭐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그 선진국이 된 이면에는 또 많은 그림자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도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한국 교회의 문제들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원 사업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물론 기존 세대는 늘 저 아들 저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 섞인 그런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야. 이제 다른 세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생소한 그런 사고방식도 우리하고 생소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다른 세대를 다시 다음 세대로 어떻게 돌이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농어촌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경남 쪽은 이쪽에 또 호남 쪽하고는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요. 그쪽은 보면 경상도는 목회자들 잘 안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화율이 늘 떨어지고 아무래도 보면은 불교가 더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라 그래도 아마 이 호남 쪽에 있는 농어촌 교회하고 또 경상도 쪽에 있는 농어촌 교회의 실정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 시골 교회 그러면 도시교회의 못자리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못자리가 되기에는 그 시효가 끝난 지가 참 오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 형편은 대다수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1인 가구, 그죠? 저도 지금 이제 60대 중반입니다만은 저희 마을에 가면 저보다 나이 적은 남자들을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시골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그런 거고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빈집, 뭐 뒤에는 집이 있다가 집 뜯겨졌고 옆에 한 집 살고 또 두 집 빈집,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농어촌 교회가 비록 뭐 우리 10명 안 되는 그런 예비 인원이지만은 그 적다고 해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럼 뭐 시골 교회 뭐 폐쇄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남은 뭐 서너 명이라도 그래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그 자리도 귀한 자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부터 그 농어촌 목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지리산 언저리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함양 효리가 바로 지리산 언저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효리 교회는 1952년도에 그러니까 6.25 동란 중이죠, 그죠? 그때 정순영이라는 장로님이 자기 집 아래채 초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는 그 당시에는 효리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이 6.25 동란 막 그때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구제품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결 교단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 얻어먹고 뭐 우유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고플 때 찾아오는 교회고 아이들의 놀이터 겸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도시로 나가서 얼마 전에 우리 이 교회 상을 당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가 효리에 출신입니다 그러고 제가 20년 만에 이 효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신앙 교육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25년 전에 그 초등학교를 폐교가 됐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 효리교회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그 폐교된 학교가 거의 한 200평 이상이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저희 마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진 혹시 됐나요? 이게 저희 효리교회고요. 보면은 저 본당, 저 중간에 있는 게 교육관,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사택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지를 보면 한 350평 정도 되고 갖출 거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는 교회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상한 거 저런 거 되어 있죠, 그죠? 이 서원입니다, 서원. 구천 서원이라는 서원이 교회하고 바로 맞닿아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내주실래요? 이거는 우리가 청계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남계 서원이거든요. 청계 서원과 남계 서원은 붙어 있습니다. 저 서원, 남계 서원은 유네스코의 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남계 서원과 청계 서원은 우리 연산군 때 보면 김종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국사에 보면 그분의 제자가 정여창 씨라는 분도 있었고 김일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계서원은 정여창 씨를 모시는 곳이고 그 청계서원은 김일손이를 모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서원이 세 개나 있다는 이 마을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 이전에 불교는 그렇게 세질 않아요.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곳이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그 마을은 정시와 양시의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지킬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몇 주일 교회를 나오더라도 다음에 보면은 아이고 뭐 제사 또 이거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또 뭐 조카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친척들 와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눈치 때문에 교회 도저히 못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 교회를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8년 차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잘한 건 없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 코로나 바로 오기 직전에 제가 지방에 보고한 우리 성도들 현황이 제가 46명을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장년부가 23명, 교육 학생들이 23명 그랬어요. 그럼 시골 다른 데는 가면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학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애들 이제 공부방.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했던 사역이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토요일은 우리 학생부 모임을 하고 또 우리 사모는 월요일 날은 우리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공동체 밥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저녁을 교회 와서 먹는 거죠. 교회 와서 저녁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저는 어디 이제 애들 영어 수학 가르치고 이러니까 효리회 목사는 선비 목사라고 그렇게 생겼어요. 선비 목사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어디 가면 우리 교회 같은 데 없다고 논밭 매러 가가지고 집안 피곤해서 밥 못 먹는데 저희 교회에 가면은 사모가 밥을 해놔놓고 말이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막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코로나 오고 나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면 직원이 와가지고 숫자 세고 말이요. 뭐 일하는데 그 주중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학생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많이 와요. 지금은 주중에 공동체 봐서 수요일만 합니다. 수요일 날은 왜냐 그러면 이 시골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가지고 집에 갔다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일 마치고 교회 와서 한 6시쯤 돼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뭐 아주 연로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빼고 그래도 우리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까지도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밥 먹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지금 그 수동 면회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요.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 6년 후에는 그 면회 하나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20서너 명 있던 그 학생들도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가버리고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래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CTS에서 미라클 7천에서 한번 뭐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학생이 더 많은 교회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 제가 그 덕에 뭐 서울 나들이도 한번 하고 CTS 스튜디오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거창이라는 곳에서도 공부하러 오고 함려읍에서도 오고 했는데 이게 한 3년 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맥이 끊겨버렸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환을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제가 작년부터는 그래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효도 관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찾아와 이장님 이 동네는 효도 관광 안 가요. 가면 저도 그냥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기금 2천만 원 모아놨는데 이거 어찌 샀더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강원버스 하나 낼 테니까 한번 갈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작년에 교회에서 이제 강원버스를 내고 그분들 같이 이렇게 이제 관광 여수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가서 소리 안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 가기로 했거든요. 오세요 그러더라고. 이번에 저 금일봉만 가지고 갔어요. 저 어디 대천 해수욕장 갔다 왔어요. 이제는 제가 이장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장이 교회 교인 아니지만 교회 이제 집사로 이제 활용을 좀 해지는 그런 경우가 돼서 그래 작년에 대형 성결교회에 지금 임수구 목사님 총회장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교회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40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장님 다 시켰어요. 이장님이 보니까 플랜카드 이어도 갖다 달아주고 저 천막도 다 쳐주고 다 했어요. 네. 지금도 보면 뭐 저번 성탄절 때는 이장님이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죠? 헌금만 10만 원 주고 가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시골이라는 자체가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지금 소멸의 위기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해 갈 거냐, 저는 한 2가지만 우리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농촌 교회에 대한 물론 마음으로는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천적으로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지지난주에 저희 성도가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토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하고 거기는 매장을 했어요. 이제 하간 예배가 드렸는데 주일 되니까 저는 주일 날 우리 교회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교회에 다 가버리더라고. 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설교 말씀 전화를 하는데 가버리더라고. 거기 몇 부 예배에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노후교회를 살리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런 교육 안 시키겠죠. 그죠?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 와서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어디 가든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인평교회라고 거기서 그분이 전도사일 때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장로일 때. 그분 교회는 한번 활천에 소개된 거로 봤어요. 매주 매월 한 주는 오후 예배를 그 인근에 있는 아주 적은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이 그 하면은 그 교회 목회자가 힘을 얻고 성도들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내서 그 주변을 전도하고, 만약에 오후 예배를 한 200명이 드린다 그러면 한 20명에서 10개 팀으로 나누고 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오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적은 교회 가서 한 10개 팀이 흩어져 가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골교회 분위기가 맨날 할머니 몇 분 앉아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찬송 아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냐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농어촌도 이제는 선교지 차원에서 이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농어촌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급선무가 농어촌에 특화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앞에 두 분 목사님이 한 분은 30대에 왔었고 한 분은 40대에 왔었어요. 저는 50대에 갔으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다 제가 부임할 때 우리 막둥이가 대학 4학년이었으니까 그럼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별 부담 없이 일부러 시골로 갔어요. 근데 제 처님자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제가 청빙 받을 때 사례가 얼마인 줄 아세요? 4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처님자도 45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사모가 식당까지도 하고, 그래서 지치니까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나? 좀 이렇게 그래도 생활 안정이 되는 그런 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또 누가 와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피했는데 그 힘든 자리에 또 다른 목회자가 와야 되잖아요. 저는 시골을 아는 사람, 이게 정말 내가 여기가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갖다가 다른 데 옮기지 않는 한은 여기서 말 그대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뒹굴면서 땀 냄새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신대 신화가 주신들 중에서 농촌에 와서 손들어 봐라 하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목회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완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접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지방회별로 보면 지역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한 2년 갔습니다. 가니까요, 기납법적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요, 하나도 목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목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비워와봐야 써먹을 데가 없는데 차라리 나는 깽이질을 어떻게 한다. 이게 오히려 더 낫죠. 이장님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좀 어떻더라. 어떻게 하니까 부녀회장이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오늘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보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더라고. 아무 저항 없이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그저 부여교회 최대원 목사님 그분 아들이었어요. 또 가다 보니까 이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때 제가 이제 부산대학을 갔는데요. 아무리 제 아버지 쪽으로 8남매, 우리 어머니 쪽으로 7남매인데요. 그 밑에 자녀들 중에서 제가 세례를 제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신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대학 간다고 이제 기도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신학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하숙비 지급해가면서 서울대학 가라 그랬는데 서울대학은 못 가고 부산대학을 갔으니까 학교에서도 면목이 안 서고 그래서 일단 제가 신학을 하지를 못하고 부산 동지방에 영광교회라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더라고요. 개척교회를 가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37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장부, 학생부 교사 부장, 거기서 집사, 장로까지는 대부분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 부목사까지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믿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당신이 50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믿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못 믿을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 믿을 거는 인내심사라는 말이에요. 그죠? 나를 못 믿겠죠, 나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되어 있잖아요. 신약성경 보면 믿보다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근데 믿보다 말 그대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갈 때 우리 아들이 좀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너 뭐 할래?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네 그러면 목사 되고 싶대. 그래 좋다고. 네 신학교 하면 나도 신학교 갈게. 중학교 2학년 때 약속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신대로 아들은 가고 저는 또 생업이 있고 학원이 있으니까 저도 합동측, 그러니까 합동측은 주간이 있어요. 야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합동측에 있는 신학교 편입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갔죠. 근데 그 보니까 그 세례받은 날짜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가을에 내 세례받아서 날짜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러고 그거 저 고등학교 3년 일기장 안 적고 돼 있거든요. 그 일기장 한번 보라고 그랬더만은 2학년 일기장만 본 게 아니라 1, 2, 3학년 일기장을 다 봤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목사님 안수 받으면서 일기장에 목사님 제가 꼭 신학할 겁니다. 그렇게 안수비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율을 느꼈어요. 와, 나는 30년 동안에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30년만 나를 부르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구나.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안수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지우지 않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제 인생 경험에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늦깎이가 돼서 대전 헬문 서양관에서 이제 전도서 교육을 받고 대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교육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 민망해서 창가를 보면서 손수건을 짜가면서 그냥 이 짜야 돼. 그거 못 짜잖아요. 화장실을 짜가지고 또 따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그때요,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제가 아이가 아들 하나, 딸 둘인데요. 이게 우리 가방이 4개였어요. 그게 저하고 아들은 이제 또 대학을 다니고 딸이 이제 고등학교, 우리 막둥이 중학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장로님 댁 요즘 어떻게 생활해? 왜요? 가방이 4개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그거 때문에 이제 1시간 또 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애들 대학 학비를 대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입학할 때는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굴타고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학 때부터 자기가 꿈을 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목사였으니까 지금 목사대가 있고, 큰 딸은 교사였으니까 교사대가 있고, 막내 딸은 간호사였는데 지금 간호사가 돼가 있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애들이 다 보면은 학비를 자기 자체 조달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서울신대에서 한 명 학령화 주는 게 있어요. 종군당이 주는 고촌장학생이라고 있어요. 고촌장학생이 자기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마 신대원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신대원에 가니까 그 수석 입학을 해놔니까 또 인천 수정교회에서 또 등록 또 주더라고. 학교수도 주고 이중으로 주고. 그럼 이놈은 그거 가지고 후배들 보니까 그 식당에 보니까 티켓 사가지고 동생들 주고 있더라고. 우리 두 딸들도 알바도 하고, 우리 막둥이는 이제 간호학과를 나갔는데, 그것도 수석 입학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또 등록금 해결이 되고 이래 되고, 저는 저도 가회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고, 누가 더 수지 맞겠어요? 제가 수지 맞죠. 저의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목회 현장 속에서도 공짜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들어갈 때 우리 호리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못 준 것이 새로 부임한 사람이 그거 못 준다고 오리발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티코 비슷한 조그마한 소형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왔으니 그거 팔아가지고 150만 원 빚 갚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보니까 우리 교육관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이고, 한 5, 6월 되니까 밥을 먹으려니 땀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에어컨 없습니다. 왜? 제주가 마이너스 150인데? 그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는데요. 부산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효리의 생각이 난다고 통장 계좌번호 불려달라고. 보니까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줬죠. 가서 찍어보니까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거 에어컨 사달라는 거 없다. 그래서
새로 산 거는 예배당에 걸고 예배당기를 빼가지고 우리 교육관에 달아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도 하다 보니 이제 고장이 났어요. 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학생이 뭐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제 성형이 잘 안 되잖아요. CTS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차가 필요한데요. 교회 차가 그래서 이제 교회 차량 모금해가지고 거기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CTS 모금액이 한 500만 원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고 그래서 차를 사고 나니까요. 할부 한 달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차 타고 온 저 카니발 11연승 3,300만 원짜리 돈 하나도 우리 성도들 헌금 어떤 분이 한 30-40만 했나? 그래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비가 새는 거 있죠. 예배당에 비가 샜어요. 한번 그때 비 엄청 오는데 막 그냥 물 퍼낸다고. 그런데요, 우리 교단에서 거기 있었어요. 강서교회에 리모델링 또 예배당이 좁아서 옮겨야 될 그런 교회, 전국에서 10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경상도에서는 저희 교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대연성결교회가 매칭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방수공사교회 돈 천만 원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아까 우리 사태 보셨죠? 그 새로 진 거거든요. 가서 엄청 지네한테 물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척자 아드님이요, 지금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분이 제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요, 마을에 대한 소식은 전신 안테나를 씌워놓고 다 들어요. 저희 전임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게 이제 CTS도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갖다가 그런 사택에 모시게 돼서 참 죄송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택 다시 지어야 되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경상도 부교육관까지 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라거든요. 선생님,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6월달에 1억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사택 지으세요. 남기지도 말고 더 들지도 말고 딱 하세요. 그래서 그 사택 딱 1억 가지고 지은 겁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면 자식까지 올라가지고 턱도 없는데 그 당시엔 그거 가지고 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장로로 섬기면서 정말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하시더라는 말이죠. 45만 원 받고도요, 아직까지 빚진 적 없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성도들은 시골 성도들이 그거 잘 몰라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그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요, 새 책만 오면은요, 저한테 책을 보내줘요. 또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세대건요, 아이고, 저도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분이 애를 못 가지다가 어떻게 임신을 했대요. 그 기념으로 저금통을 깨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어디 보내줘야 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우리 허위회까지 그 저금통 깨인 게 30만 원 들어갔다니까요. 또 어떤 부산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저 시골에 있는 고생하시는 분에게 양복을 한 벌 해준대요. 거기는 자녀 그거 하는 거. 그래도 제가 생각난다고 그 덕에 또 양복값도 제가 받았지 않겠어요. 본교회에서는 섬기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조금 섬기고 조금 심었는데 성경 말씀처럼 30, 60의 100배의 계시를 천국에서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요, 몇 년, 45만 원, 지금 45만 원 받는 줄 알죠? 130만 원 받아요. 그거요, 저 올려주지 말라고 너는 3년 통계한다 그랬는데 싸웠어요. 50만 원 올려주는 제가 10만 원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저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구원은 불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을 때는 그래 내가 구원 안 받아 누가 구원받아 그러지만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할 때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까? 아니요. 못 믿는 거는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네가 착한 사람이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100%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시간을 좀 등한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아유 바요나 시몬은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요.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다 보면은 나도 형님 따라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고기 잡으러 왔어요. 빈 허탕 쳤죠. 우리 예수님 야 그 저쪽 한번 던져봐. 그리고 153마리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참 한심하다 이놈 베드로야 그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니 내 사랑하냐? 니 내 사랑하냐?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동생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 베드로의 사명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울 때, 기도할 때, 어떤 때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분명히 우리 사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한때 실수했다고, 한때 좀 잘못했다고 그 사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비쳤는지는 모르지만 13년 동안 안 놓으셨어요. 근데 13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 이 앞에 보래 네 이삭 준다는 그거 그냥 너는 저 가서 이삭이나 주어라. 나 그 이삭 안 줄란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주는 그것이 네 후사단 말이요. 하나님께 하신 그 언약을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 아들이 자기 후사인 줄 알고 14년 동안 얼얼얼얼 하면서 지냈지만 하나님은 야 그러니 이제 네한테 이삭 줄 필요도 없는갑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하면 하는 거야. 100세가 아니라 200살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속에 수많은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내가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으니까 내가 요즘에 좀 내 믿음에 떨어졌으니까 스스로 진단해서 내 점수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려고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또 우리 이 평안교회 또 우리 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자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